오늘 순서는 이제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NLTC 1-12기 마친 훈련생 3명 올라와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네 사람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직업을 우리는 100%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네 사람, 이 두 형제 그룹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두 사람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네 명은 어부 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섬에서 2년 7개월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서 바다 물결이 치는 그 거리가 한 4m 내지 5m 됐어요. 예. 아주 낭만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다가 넓어도 배가 다니는 뱃길이 따로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칠 때 함부로 그물을 안 칩니다. 그물 치는 곳이 따로 있는데 어부들하고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어부들은 육지에서도 바다를 딱 보면 저쪽에 큰 고기가 많이 지나가는 길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물을 거기에 칩니다. 여러분들 그물은 굉장히 큽니다. 그 포크레인 기둥이 아주 쭉 올리고 하는데요. 길이가 100m 넘는 것도 있어요. 아주 큽니다. 주님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것하고 이제 사람 전도하는 것하고 닮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으려고 하면 고기가 몰리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덥석 물 수 있는 미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 종류보다 미끼가 다 다릅니다. 고기가 몰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밤과 낮이 다르고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를 바다라고 칩시다. 거리마다 고기들이 헤엄쳐서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들은 움직이는 게 다 다르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고기들도 있죠. 길로 걸어 다니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그 사람들 고기를 낚는 어부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전도팀이 천호 대로를 따라서 또 샛길로 빠져나가는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길목마다 그물로 치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치고 거기에 더운 여름에도 전을 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를 대접하죠. 또 물티슈를 가지고 있고 사행리를 가지고 있다가 들을 만한 고기가 오면은 딱 물기 위해서 사행리라는 미끼를 가지고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고기를 잡아보니까 여러 가지 고기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뺀질이 고기들이 있습니다. 뺀질이 고기는 어떠냐 하면 옷 모양을 말쑥하게 하고 상당히 피부도 좋고 또 부유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휴지도 안 받아요. 지나가면서 시간 없어요 하면 딱 흔들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또 반대로 미끼만 1년 계속 뜯어먹고 교회 한 번도 안 와주는 그런 고기들도 있습니다. 1년 계속 와서 미끼를 먹지만 교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간간히 아주 순진한 고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사행리라는 미끼를 던졌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왜 지금 와서 이야기 이렇게 늦게 해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셔야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가 있든 없든 부지런히 그물을 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정적으로 그물을 치죠. 우리 고신교회에 속한 목회자들 사이에
서울시민교회를 매우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하라고 강요 안 해도 화요일과 토요일 전도팀이 있는 것 매우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그물을 치기 때문에 그리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2017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고기를 보내주셨고요. 2018년 이제 반 지났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새 가족 있을 때 생기가 넘칩니다. 마치 어른들만 득실득실 되던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 와서 갓난 아기를 낳아 놓으면 그때부터 식구들이 다 헷갈려 버립니다. 서로 화를 버럭 내던 사람들이 오면은 웃음을 생글생글 하면서 아기한테 생전에 하지 않은 까꿍 하기 시작하죠.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한 줄 모르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갓난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만 그 새 가족을 돌본다고 교인들끼리 사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유아들을 돌보느라 힘이 그리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칩시다. 우리 죄인들끼리 서로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상대방의 이빨 사이는 고춧가루가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연애 때는 같이 살지 않아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빨 사이는 고춧가루 안 보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지고 볶고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전도의 근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쉴 수 있도록 된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한국교회 그 조리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1900년도, 1901년부터 또 1903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 뒤에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그 주흐름은 뭐냐면 부흥회 혹은 부흥이라는 그리고 뜨거운 기도, 산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1960년도 초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교회 안으로 서서 유입되다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부터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선교단체, 학원 선교단체, 개인 전도를 강조하고 일대일 양육을 강조하고 거듭남을 강조하고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이런 선교단체 출신 간사들이 목회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은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단체에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교회에 와서 성공을 시키면서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성공을 시키면서 드디어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 넘어서 2000년대 가까이 오면 대부분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자훈련 시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 제자훈련 하면 교회 안 된다 하더라.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순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제자훈련 시켜놓으니까 머리가 커서 함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미스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무슨 제자를 세우냐면 전도 제자를 세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빡시게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걸 전도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한 교회들이 더 영적으로 교인들이 완악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서울시민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데 결국은 전도하기 위한 전도 제자를 세우는구나. 주님이 바로 전도 제자를 세워놓고 승천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 제자를 세우는 제자 훈련의 부작용이 없으려면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분이, 귀한 분이 올라와서 우리가 전도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